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새해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표제처럼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표시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세례는 죄 지은 사람이 세례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이유와 다릅니다. 30살 되시기 전까지 자신의 사적인 삶을 마치시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인치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치심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치심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쓰고 나서 이 서류가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잖아요. 한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이태리에서는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고 사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해요. 우리 삶의 문제, 말하자면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혹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을 시작해도 좋을까요? 시작하지 말까요? 이 일을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짝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세례를 받은 후에 너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말씀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할 수 없는 많은 근거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나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없는지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 수가 있죠. 현실은 이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뻐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숨겨진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관계를 맺죠. 현실과 소망 사이에 간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많은 근거들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소망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아니 특정한 누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생각하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죠. 노력해서 그런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린 좋아요. 좋아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슬픔이 생겨요. 내가 노력을 멈추면 사랑도 멈추는 거. 내가 노력을 멈추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노력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노력을 멈추는 순간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고통과 괴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처음 키워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에 관한 책을 많이는 아니고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기는 변 색깔로 아이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저귀의 변을 보면 반드시 기저귀를 해서 변 색깔을 보라는 거죠. 황금색이어야 된대요. 냄새도 맡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비위가 강한 사람이긴 한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목욕시켜주는 일은 할 수 있겠다. 또 뭐 놀아주는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건 똥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고 이건 정말 자신 없다. 이건 아내가 하게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낳아 보니까 상관없어요. 내 딸이니까. 코를 대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그 지저분한 거 손에 묻어도 상관하지 않고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나의 그런 비현실적인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가치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가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따뜻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아들, 이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들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대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광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시험을 받았던 아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냐면 똑같이 먹는 걸로 시험을 해요. 사탄이 우리를 굉장히 얕보는가 봐요. 먹는 걸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금식하셨으니까 먹어보라. 배를 채워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 곁에 있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하와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하와의 말을 들은 뱀이 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든요. 반대로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뱀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아담은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뱀이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앞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가르치고 그가 하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그곳에서 여러분이 혼란을 겪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8절 우리 바로 앞에 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특징지어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렇게 특징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딱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쭉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확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걸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신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광야로 간 것은 시험을 받으시려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험을 받으시러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마음을 거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시간을 회방 놓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마음이 막 힘들어서 시험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갈팡질팡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놀랍게 변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닫고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채찍에 맞는 것이 무서워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선 곳이 바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특징이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성령 충만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할 수 없겠다고 포기한 일들조차도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늘 실망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평가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무슨 일이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